창세기 우리 50장에 거기 25절부터 26절을 보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광하였더라. 이게 마지막 우리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예,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것은 이야기가 끝났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요셉이 유언을 했는데 자기 해골을 메고 가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 유언을 할 때가 주전 1806년경인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모세오경을 잘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13장 14절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서 가지고 왔다. 즉 요셉의 유언을 모세가 기억하고 있었다 하는 점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주전 1446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 요셉의 뼈를 세겜에다가 장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주전 1370년경인데 그러면 이 요셉의 유언이 약 430년이 지나서 비로소 세겜 땅에서 장사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창세기 50장에 있는 이 마지막 25절, 26절이 절대 이야기가 끊어져서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계속 진행되어야 할 미래의 부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서 40장 38절에 가보시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서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표현입니다. 여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땅을 300만에 해당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축과 함께 물건과 함께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나침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형 나침판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동 지역을 여러분이 여행해 보시면 낮에는 섭씨 40도까지 올라가서 계란을 깨어서 길에 두면 흰자가 익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이런 더위에 초대형 에어컨을 설치했다.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큰 구름이 떴는데 그 구름의 그림자가 땅에 그려져 있는 것을 한번 사진을 찍어 보시면 그 그림자 속에 사람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침판을 삼으시고 낮에는 초에어컨으로 밤에는 섭씨 4도까지 내려가면서 대개 사람이 동상하는 것이 섭씨 4도입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초대형 난로로서 불기둥으로 주셔서 이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정지하지 못하고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9장의 15절부터 23절이 이 점을 좀 더 잘 밝혀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서 이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언제라도 머물고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렇게 떡을 반죽하다가도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출애굽기서에 있는 이 구름과 불이라고 하는 기둥의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낼 수가 없는 계속해서 목적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점들을 열린 종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레위기서 27장 34절을 가보시면 레위기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여기 시내산이라는 단어와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약 10달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 머무는 동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10계명을 두 돌판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신정국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국가가 탄생되어지고 또 언약책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우리 20장부터 23장을 보시면 하라 하지 말라의 그 경우법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헌법과 규정을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성막도 짓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규례를 허락해 주셨는데, 여기에 나타난 그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시내산이 절대 종착역이 아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온산, 이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정식으로 안식하실 때까지 이것은 진행해야 될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레위기서에 나타난 수많은 계명들은 사실 광야에서 정확하게 적용되기보다는 제사 제도라든지 또 모든 그 성결의 법칙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성전을 중심하고 예배를 중심하고 사생활에서도 매일매일 거룩한 걸음을 걸어야 한다고 하는 어디까지나 미래지향적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내용들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책인 민수기서를 우리가 보면 36장 1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 마지막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기 모압 평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로 시딤이 이 모압 평지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만은, 이것은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마지막 이제 머무는 곳의 이름들을 말하고 있고, 건너가서 제일 먼저 점령해야 할 땅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것은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잘 배우게 되어지는 것인데,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규례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계명과 규례는 레위기서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만 더 본격적인 실효를 거두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우리 모세 오경을 마감하는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다음에 또 우리가 더 자세히 살필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신명기 34장 12절로 끝나고 있지만 모세오경이 좀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신명기를 기록한 것은 신명기 34장 4절까지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부터 9절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상식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자신이 자신의 죽음의 이야기를 기록한다, 이것은 좀 지나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서부터 9절은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이든 혹 그런 지도자가 이 모세의 오경에 마무리하는 내용에 이 내용을 더 첨가했다고 우리가 이해가 되어질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12절의 본문은 이제 모세 시대를 더 넘어서서 구약 시대 전체를 걸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 모세와 비슷한 선지자로 묘사되는 사람이 누군가 꼼꼼히 공부를 해보면 예레미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작은 모세 같은,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모세의 시종으로 시작되었지만은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우리 24장에 가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으로 모세처럼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작은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구약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말라기서까지 우리가 다 훑어보아도 모세 같은 선지자는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내가 후대에 일으키겠다. 이 말씀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을 전체를 다 훑어보아도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고 한 것, 그리고 이 마지막 신명기에 마감하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하는 이 구약의 결론적인 마무리를 예수님이 바톤을 받아서 과연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게 하셨던 그 인도자 모세를 기억하면서 당신이야말로 바로 오실 그 선지자입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4장 19절 이런 데 가보시면 수가성의 여인도 당신이 바로 오실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모세 오경이 가리키는 그 종착의 해답인 것을 신명기 마지막 구절들에서 우리가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책은 더 이상 5가지 독립된 따로 움직이는 책이 아니고 아주 정교하게 엮어진 5분의 1 쪽들이 5개 묶인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을 때 다음에 우리 마음에 오는 질문은, 그러면 이 5권의 분책을 한 권으로 보게 하는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제 자세히 우리가 다음 강의들을 통해서 살피겠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요약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를 여러분이 보시면, 특별히 12장부터 50장을 보시면 국민의 복에 대해서 75세의 노인을 불러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후손을 많이 주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약속이 25년이 지나고 한 명의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215년이 지난 후에 겨우 70명 정도의 이렇게 자기의 후손들을 얻게 되는 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국민의 복에 대한 강조점이다. 그러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서는 각각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주권에 관한 내용이다. 민수기와 신명기는 나머지가 영토인데, 그러면 민수기는 그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군인을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고 또 그 영토를 향해서 진군하는 이러한 군사 원정으로서 그림을 그리고, 민수기서는, 신명기서에는 이 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 초등학생들한테 우리 성경 퀴즈 할 때 성경에서 총소리가 제일 많이 나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그러면 땅이란 말이 수없이 나오는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주신 모든 계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주권과 국민과 영토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나라를 성립하는, 왕국을 성립하는 3요소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전체와 더 나아가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이해하게 하는 마스터 키는 하나님의 은혜 왕국의 삼위일체적 복, 즉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점진적으로 어떻게 팽창하고 성취되는가 하는 이런 중심 주제를 가지고 기록이 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